장자의 영성 지금 이제 몇 번째, 우리 5번째인가 6번째인가요?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설교 2개를 오늘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밤 안 샐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장자다운 믿음 그리고 장자다운 기도 우리 2가지를 오늘 볼 텐데 오늘 첫 번째는 장자다운 믿음을 볼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신앙이니까 그냥 신앙으로 그냥 살 거야라는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문의 전통을 계승하여 빛내는 것이 장자가 할 일인데 하나님의 장자들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전통을 계승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승할 것이 전통이라기보다도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원래 이래, 이건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된 것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를 잘한 교회도 아니고 또 장자의 영성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DNA처럼 박혀있는 교회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주적인 교회 안에 또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 몸이라는 거예요. 몸. 저도 참 굉장히 조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를 욕하거나 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만 알고 욕하는 거거든요. 다를 못 봤으면 조용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평가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평가도 일부분만 보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코끼리를 그냥 두껍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코끼리는 그냥 두껍다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코끼리의 거대함도 있고 또 애기 코끼리는 앙증맞기도 해요. 그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장님이 말 그대로 눈 먼 사람이 가서 만져보고 두껍다 이걸로 하면 안 된다는 게 부분이죠. 부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건 다 부분적으로, 제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장자의 영성 메시지도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100%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아는 거예요. 부분.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은 어떤 교회를 움직여 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는 아닌데 그 전체 중에 부분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게 전체를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전체를 다 보는 것은 확신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그냥 보여지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믿어지는 것 하나를 잡고 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완전한 믿음이었거든요. 완전한 믿음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완전해질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완전하게 본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장자는 장자다운 믿음이 있고 장자다운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지금을 보면 우리가 기독교 전례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그죠? 100 몇 년 됐습니까? 100한 40년 됐나요? 몇 년도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1800년대 왔죠. 그죠? 1800년대 왔어요. 그러니까 언니 1800년대? 어느 쪽 얘기야? 지금 2000년대인데 벌써 복음이 온 지 100년도 훨씬 지났어요. 복음 선교 100주년이 벌써 훨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유산 중에 가장 중요한 유산이 지금 잃어버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얘기할 거예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 가운데 기도 동시에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귀한 유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140년에 봅시다. 1880 몇 년도니까 지금도 약 140년 전이라 생각하면 140년 동안 내려왔던 전통, 기독교의 전통은 이거다 저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전통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을 때 하나 딱 남아야 될 전통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장자다운 믿음이에요. 여러분 통합측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이 어디 속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있으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신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도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뭐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도 있어요. 또 침례교, 감리교 수많은 종파들이 있는데 교파들이 있는데 우리 통합 측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이에요. 통합.
모르는 것처럼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지금 눈이 그렇게 해갖고 있어요. 지금 잠을 깹시다. 자,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이기 때문에 우리 통합측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아우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자부심이 뭐냐면 장자교단이라는 거예요. 장자교단. 우리 장자교단이라면 물론 장로교도 중간에 나뉘었어요. 신사참배 이후로 나뉘었어요. 나뉘어갖고 합동과 통합이 나눠졌는데, 통합은 그 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합동은 계속 나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살펴보면 장자답지 못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장자권에 대한 설교를 들었다면 장자는 뭔가 다른 거죠. 장자는 의젓하기도 하고요, 책임감도 있고요, 역할도 감당하는 거죠. 이 얘기 뭐냐면 장자다운 뭐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장자다운 아우라가 없는데 장자래. 노는 것 하는 걸 보면 아닌데 장자래. 우리가 혹 여러분 올 한 해를 상속자로 우뚝 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뚝 그냥 못 씁니다. 서는 게 그냥 서는 게 아니에요. 쓰려고 몸부림을 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의 증거를 우리가 봤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을 따라 산 장자들의 족보가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전 시간에 봤어요. 노아를 보니까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됐다고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자연의 법칙은 육신의 장자이지만 믿음의 법칙으로는 믿음으로 취하는 자가 장자라는 이야기를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업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상 주시는 믿음인데, 골로새 3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받을 상은 그냥 상이 아니라 따라서 합니다. 기업의 상, 유업의 상. 예, 우리가 상을 받는데 그냥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그러니까 이건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장자들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장자냐?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더 기본적인 믿음을 분명히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를 전에 11장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지금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아주 공통적인 거 뭐냐면 따라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장이라고요? 예, 간장도 아니고 된장도 아니고 고추장도 아니고 따라서 믿음장. 예, 그런데 재밌잖아요. 믿음장인데 좀 세게 하면 믿음짱, 그죠? 믿음이 짱입니다. 아멘. 예,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전통도 중요한데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도 당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전통을 지키는 건 중요한데 니네는 진짜 중요한 걸 버렸어. 요거를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목욕물 니네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려버렸다. 누구를 씻기기 위해서 목욕을 받았어요? 아기 씻기려고. 근데 그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우를 범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해 있던 것, 내가 그전에 해왔던 모든 것들이 믿음인 줄 알고 습관인데, 내게 몸에 익숙했던 것인데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것을 버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되는? 믿음을 취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그래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해요. 당연하게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으뜸은 믿음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엄청난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그것으로 끝. 이 얘기 뭐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뭐냐면 따라서 믿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에 따라 되냐면 믿음에 따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하라 보라 그랬고 그것이 믿음이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가 많겠죠,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을 기뻐하는 게 딱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인가요? 기쁨이 여러 가지예요. 이것 어떤 건 짜증나지만 어떤 것은 기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뭔가 또 그것도 기쁘기도 하고 기쁨이 여러 가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기쁨은 다시 따라가서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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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 믿음인데 이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일단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신가 봐, 그냥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아주 DNA 전체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근데 이 고백은 어디로부터 해야 되는 거냐면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있어 이거하고 저기 무서운 사람이 있어 달라, 그죠? 애들을 그랬잖아요. 가끔씩 목사가 나쁜 사람이 돼버려요. 아시죠? 저기 목사님 계셔. 그럼 애들이 얌전하니까 걔네가 나쁜 사람 돼버렸어요. 그냥 사람이 있는 것하고 누구를 지칭해서 말하는 것, 그 사람이 어떠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데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책갈피 해두시고 고린도후서 5장은 책갈피 해두시고 마태복음 16장 27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여기 기록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어느 종교의 신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하고는 정말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인정은 안 해요. 어떻게 인정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밖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그분은 마법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램프의 요정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짜잔하고 나타나고 나를 돕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도우시지만 내가 원할 때 나타나는 흑기사도 아니고 보디가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의식 속에 어느덧 하나님은 내 종교 생활과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냥 나를 돕는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지금 믿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야기했던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는 이걸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자,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설명했지만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아들은 왕이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누누이 설교를 해드렸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들과 바울이 어떻게 증명했는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것인데, 자, 마태복음은 그냥 또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어디로 가냐면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2장.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189면에 있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 이후에 담대하게 설교한 장면인데, 거기서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자기의 고백으로 완전히 끌고 와서,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주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큐리오스, 왕, 그 시대에 하나밖에 없는 황제를 지칭하는 말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황제였다고, 온 우주의 왕이라고. 돌멩이로 맞아도 핍박을 당해도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가 주인이요 구원자 되셨다는 사실을 그가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의 사도입니다. 그 믿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가 말하기를 뭐냐면 이미 예수님 옆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주요 그리스도가,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또 봅시다. 5장 29절.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5장 29절 좀 넘긴 195페이지.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 저 29절이 아닌데요. 네,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임금, 퀴리오스, 주,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대답했어요. 아까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 우리가 따라야 될 주, 그리고 구세주, 구원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예수님, 고백했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보디가드 역할이 아니라 완전히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복종해야 될, 우리가 복종해야 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도들과 이놈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야, 이놈들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는 그냥 정치범이야, 죽었어. 근데 어떻게 니네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임금이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절대로 그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달라졌어요. 몇 장으로 가냐면 9장으로 가겠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라고 했던 청년이었던 그 바울이 왜 예수의 도당들을 멸하려고 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감히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했던, 이거 잘 보세요. 사울에게, 율법에 능통했던 사울에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죽여도 마땅한 죄인 거예요. 신격 모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 그랬잖아요. 저놈들 어떻게 죽일까? 저 예수 어떻게 죽일까?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저거 죽여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실을 고백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바울에게 뭘로 드렸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근데 보세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던 자가 아니냐.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대.
바울이 명확하게 알았어요. 뭘 명확하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관영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분인을 그가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분의 하나님 자리가 지금 위태롭진 않은지, 내 생각에서 내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은 전통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분을 이용해 먹는 건 아닌지, 정말로 그분이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영원히 내가 따를 분이고 그분께 넙죽 엎드려 복종해야 될 분이 분명 맞는지. 이 시대의 아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안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가 심부름해야 되고 우리가 넙죽 엎드려야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거 못 뺏어 먹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이젠 돈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제사장 무리도, 율법 학사들도, 장로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제껴놓고 자기들의 전통에 매여서 그 전통을 잣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제자들이 알아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얘들아,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로 아느냐? 마태복음 16장을 자는 거예요. 예, 예수님. 베드로가 내려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로 불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여러 명칭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야훼 츠바오트, 야훼 삼마, 야훼 니시, 야훼 나파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인데 베드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십니다. 온 땅의 구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바로 만왕의 왕이 맞습니다로 정확하게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왕 맞습니까? 그럼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이 왕이라면 왜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왜 우리가 왕 노릇하고 있죠? 왜 그분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죠? 왜 그분이 높임 받아야 될 찬양 가운데 나만 은혜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예배도 살펴봐야 돼요. 그분이 감동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곡에 내가 취해서 주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가요, 여러분? 이걸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으로 왕으로 있는 걸 인정해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덧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닐까. 물론 거기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 믿음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상속자다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장자다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분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경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높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함께 조금 읽었던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칭찬을 하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너 진짜 말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너한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바로 네가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너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전통에서 온 게 아니야. 너는 그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에게 감동하셨구나. 너에게 지혜를 줬구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계시된 네가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존중해 드리는 이 터전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인 거예요. 정말 믿음다워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디 취미생활할 곳이 없어서, 어디 가서 스트레스 풀 곳이 없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어진 그 왕, 그분을 완전하게 해드리고 그분을 앞에 넙죽 엎드려 그분을 섬겨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과 관계되면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바로 너의 믿음의 고백 그 계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우리의 출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여러분,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살아야 합니다. 누가 왕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맞습니까? 성령님 맞습니까? 그분 종 아닙니까? 우리 종 아니세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정말 다시, 아니 진짜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분을 종 부리듯이 하지 않나. 아니야, 세상에 샤머니즘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신이 무서워서 자기 신을 두려워해요. 함부로 못 대해요. 그런데 진짜 왕,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게 하실 그분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한낱 그냥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뚝딱하고 뭔가 만들어내시는 분. 다시 말할게, 램프 요정 진이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럼요, 다른 건 있다. 램프 요정 진이는 세 가지만 얘기해줘. 뭐가 달라요 그러면? 이 믿음이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들었던 것 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었던 것도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가 주인으로 서 있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 것 아시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 곧 예수님.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바울도, 사울이었던 바울의 증언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증언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왕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천국에 봤더니 누가 거기 서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흰 옷은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휘어진 옷을 입은 거고, 손에 종려가지를 드는 것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향하여 흔드는 그 사람이 왕입니다를 외치는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죠? 1, 2년 사이에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손에 종려가지를 내팽개쳤죠. 근데 구원만 받으면 돼. 구원자만 계세요. 그냥 구원해줬으니까 이제부터 살려냈으니까 말 그대로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러 간다고. 우리가 그 꼴이에요. 요즘 20대 신앙이들이 그래요. 정작 살려놨더니 자기 보따리 내놓으라고. 여러분 아닌가 보세요. 구원해냈으면 책임지라고. 그분은 책임지세요. 그래도 아시겠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섬겨야 될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 믿음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로마서 1장 2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다시 말할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서 예수를 왕으로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다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자인 거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자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상속자인 거예요. 왕에게 권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해서 막 그냥 짜내듯이 해갖고 재산 내놔 이게 아니에요. 그 둘째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 아버지를 알아서 아버지가 부자인 것도 안 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때를 쓰면 재산을 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때를 쓰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거죠. 때를 써서 주님은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죠. 내가 원했던 저 아이의 삶이 저게 아닌데, 내 집안을 경영하고 내 수와 있는 수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그리고 내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사실은요, 물론 큰아들도 있지만 유업을 이을 자들에 대한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아버지, 넉넉한 아버지는 한 사람에게만 유업을 안 맡겨요.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죠? 문어발 되는 거 아시죠? 자, 너는 이제부터 요 계열사 네가 하나. 지금 삼성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삼성도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원래 삼성을 일으켰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삼성 이병철 회장. 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그 자녀들이 삼성에서부터 출발한 계열사들과 다른 회사들 다 가지고 있는 거 알죠? 그 가문들이 지금 삼성만이, 여러분 삼성이라는 이름만이 그 가문이 아니라 삼성이 아닌 다른 것도 있어요. 신세계도 그쪽 계열이에요, 그죠? 다 그쪽, 다 뭐냐면 그 이병철 때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들들이 준비만 되면 준다 이거예요. 이게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시대에 얘기했을 때 장자에게만 유업을 준다 그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넉넉한 부자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대부분 모든 것 가운데서 장자에게, 장손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노후가 보장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후 보장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재벌들은 노후 보장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노후 보장이 이미 노후는 다 보장됐고 어떻게 이것을 이 아이들이 잘 경영할 수 있는지를 보고 그 중에 뛰어난 놈들을 주력 사업에 두는 것이고 나머지 녀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계열사들로 다 포진시켜서 그 가문을 일구도록 하는 것이 부자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은 한낱 하나님께 있는 거 참고 짜내갖고 하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서 헤거리며 사는 삶을 은혜로운 삶이고 응답받은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응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거기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럼 깨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그것도 어떤 상? 따라 기업의 상, 유업의 상, 예, 그 상을 주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 지금은 내가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도 안 하시고, 맞아, 그럼 구원을 그분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응답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멘. 응답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 안 한다고 여러분 삐지지 마세요. 인생이 꼬인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 여러분은 고난 가운데 갈 수 있고요, 가난한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일이 꼬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이 있다니까요.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믿어야지만 그분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나라가 안 보이는 거야. 왕은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냥 구원자 정도니까 이 노신사가 그냥 나를 구원해줬어. 그러니까 참 좋은 거야. 감사, 땡큐. 근데 그가 엄청난 부자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분이 나를 부른다면 달려가죠, 여러분. 모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 땡큐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조금씩 그냥 좋은 관계 속에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라를 가지고 있는 임금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그분이 나라를 가진 왕이라는 믿음. 아멘. 그분이 왕이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넙죽 엎드리고 그분께 복종해야 될 분이라고 믿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분이 그 유업을, 그분을 찾는 자, 잘 보세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그 유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아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왜? 기회가 올 거니까. 너무 여러분 운명적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이 끝나면 갈 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육신이 죽은 이후에 1000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의 나라에 경영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죽어서 가서 받는 유업이 아니라,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줬는데 오늘 죽었어. 죽고 난 뒤에 그 유산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업은 죽고 난 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 나라의 경영에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맏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녀석들만, 말 그대로 아는 녀석들만, 자녀들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한테 저걸 주실 걸 믿고 아버지 안에 충성을 맹세하는 거,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을 신자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 말한 것, 아버지가 말한 것을 충성심을 가지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은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신앙인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다 보세요. 신은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언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믿음. 아멘. 그냥 믿음은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기뻐하신다. 자, 장자다운 믿음을 가지면 많은 변화들이 있지만 한 세 가지를 한번 보면, 첫째는 자신을 성찰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장자, 상속자라고 믿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신다라고 했다가 하면 자기를 보게 돼 있어. 내가 맞나? 거기 합당한가? 내가 과연 아버지께서 나에게 저 기업을 주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준비가 된 날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태도가 맞나? 내가 기도하는 게 맞나? 나의 지금 헌신이 온전한가를 살펴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라.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해라. 이 얘기가 뭐냐면, 너 네 스스로 살펴봐. 그리고선 제대로 갖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시고 장자로 부르셨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자기 옷, 태도, 자세, 신념,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살펴보게 돼서, 내가 시간을 잘 쓰고 있는가? 난 내 건강을 돌보고 있는가? 우리 같이 모이는 그 형제들을 일컬어 5명을 독수리 오형제라 그래요. 그리고 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수도권 독수리, 이렇게 3명이 모여요. 윤필립 선교사, 또 구리의 박영영 목사, 어제도 와갖고 어제 와서 오늘 새벽 4시에 갔어요. 우리 만나면 보통 그렇게 다음 주는 분당을 갈 텐데 아마 그럼 제가 한 5시쯤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모이면 정말 하나님 나라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하는데, 뭔 얘기를 했지 주요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마다 태도가 분명히 다 다른 거죠. 주요, 잠깐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그저 다른 데로 갔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저 지금 여기서? 독수리 오용제 전에 독수리 오용제는 지금 본문에 없는 예화를 들려고 하다가, 예? 뭐라 했어요? 자기 성찰.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주요. 자, 가다가 생각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 자신을 확증하고 너희를 온전한 곳에 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건강, 드디어 생각났어요. 어제 얘기하다가 우리가 이제 부흥에 관한 얘기를 어제도 한참 얘기해서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면서 다 정리했던 것을 우리 책 얘기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책도 같이 안 읽으면 거기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읽은 책들 보니까 또 작년에 그 은필 성교사님이 그 이제 부흥에 관한 책을 썼죠. 예, 집에 거의 모셔둔 사람 한 번씩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10가지 부흥 같던 얘기를 하면서 윤필립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가지 빠진 게 있고 11번째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 왜냐면 윤필립 선교사는 다 인터뷰했잖아요. 한국교회 사실 이제 그 쓰면서 또 그런 인물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 성장했던 목사님들을 만나보니까 동일한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비실비실. 지금도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 아세요? 연세중앙교회 엄청난 부흥 성장했잖아요. 그분은 지금도 7시간씩 혼자 기도해요. 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운동하려고요. 그 얘기하려고. 자, 이 얘기 뭐냐면 자기를 살피는 거야.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래서 어제 어떤 얘기냐면 다들 우리가 운동도 하자, 자기 몸을 가꾸자, 준비하자. 하나님이 쓰실 때 준비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한다는 걸 믿으면 자기를 살펴요. 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어떻게 컨디션을 유지해야 될지,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어느 부분을 더 파야 될지, 내 시간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내 돈을 어느 영역에 쓰고 어느 영역에 줄여야 될지, 이것을 다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버지가 책임지겠어, 그냥 살아, 병나면 고쳐주시겠지. 그 병나면 자기 고생이에요. 여러분, 고쳐는 주시는데 때로는 안 고쳐주실 수도 있어요. 지금 막 쓰다가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부유해낼 때 언제 할지는 몰라요. 가난의 고통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막 살지 않아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검증을 해요. 그 부족한 게 뭐지? 찾기 시작해. 나는 뭐를 보충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께 내게 기회를 줄 때, 저 경영에 동참할 때 내일 출근하고 그러는데 오늘 쓰러져 병원에 갔어. 내일 미팅하자고 하시는데 차비도 없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장자다운 믿음을 딱 가지면 자기를 살펴보게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여기서 뭐 자신은 게 뭐래요? 너 스스로를 살펴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세요. 다시 한번 성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인지를 정말 인정하고 계세요? 그거 인정 안 되면요 그냥 막 살아요. 그거 인정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믿음에 딱 쓰지 못하면요 그냥 살아요. 그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장자다운 믿음이 생기면 자신을 살핀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시험을 이겨내요. 이 믿음이 딱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이겨내. 요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 이건 지금 테스트인지 아니면 이것이 트라이얼, 시련인지 템프테이션, 유혹인지 알아. 이거를 알고 극복해. 이 다음에 정글같이 나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 후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래 너 테스트 잘했으니까 내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장자다운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아요. 왜? 분명히 내 건데 지금은 아니야.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 손에 쥔 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러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경영을 맡긴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다 이겨내는 거예요. 다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여러분 15년째 15주년이죠? 그럼 16년째로 가는 거예요. 그죠? 15주년. 그럼 15년 꽉 찬 거 16년째로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받습니까? 그래서 참 견디고 있으면 이거 보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이 믿음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상속자의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못 견뎌요.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죽을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소망이 있으니까 안 죽어요. 여러분, 소망을 가집시다. 이 소망은 견고한 닷 같다 그랬어요. 아멘. 견고한 닷은 끊어지지 않아요. 어떤 폭풍 와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쓰시는 상속자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알아요. 갑자기 또 가요도 생각하고. 뭘 알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대로 썩어질 인생, 끝날 인생으로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여러분 썩을 인생 아니라니까요. 한번 말해볼게요, 여러분. 어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저 목양실 안에다가 이렇게 그 지도 같은 그림을 4개를 쫙 붙여놨어요. 거기에 미국 지도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 지도도 있고, 대한민국 전도도 있고, 세계 전도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쫙 하면서 누가 세계를 많이 갔나 하면서 어제 박영호 목사님 잘 찍었어요. 근데 윤필 성사하고 저하고 나라 개수가 똑같더라고요. 서로 막 생각내서 막 하는 거예요. 막 12개, 12개인가 11개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다녔어요. 자, 똑같이 다음에는 같은 나라를 또 갑시다. 안 가본 나라를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우리가 서로 아멘하고 갑시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를 전 세계 그 10몇 개 나라를 가게 하셨을까? 가끔씩 여러분 뿔 안 나요? 목사님만 가고. 이런 건 질투들이에요. 질투. 왜 하나님 나는 더 안 부럽니까? 물론 필리핀도 갔다 온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이 도시에서 그냥 썩게 만들지 않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근데 왜 썩냐? 왜 썩냐? 이 믿음이 없어. 이 믿음이 정확히 말해, 제가 20년 전에 이 동천에 와서 목회를 시작할 때 수많은 사람 신방하고, 그때 신방도 많으니까 하면서 딱 살펴봤는데, 이 도시의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했어요. 양주 가신 분들, 양해를 하세요. 그 잘못했던 게 아니라 꿈이 뭐냐면 좀 돈 벌었고 양주를 가고, 또 돈 벌면 의정부를 가고, 그리고는 인서울 다루니까. 이게 꿈이야. 이게 꿈. 이게 무슨 꿈이야? 이게 무슨 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꿈 꾸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의 경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저 서울 지점으로 가라면 예스 하고 가는 거. 아멘. 너는 저 파리 지점으로 가라 하면 아멘 가는 거예요. 아멘. 왜 스케일이 이렇게 작아요? 하나님 저를 스케일을 좀 넓혀놨는데, 사는 사람 깨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디 보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째로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저 베이징으로 북경으로 보낼지, 아니 도쿄로 보낼지 모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 나 또 선교사 저 시골 오지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있고, 그건 무슨 유배 가는 거 아니, 유배가 얼마나 큰 영전인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순교할 수 있는 최전선을 가는 건데, 가장 높임을 받고 순교한 자들이 반드시 분명히 처음에 천국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유배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돈 조금 벌고 그렇게 해서 다른 도시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해서 그분이 맡기는 지점으로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의 연단과 모든 것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뭘 바라보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며. 상속자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약속된 유업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주 동안에 계속적으로 장자 영성 이야기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믿음.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이 도시에서 썩어 문드러질 인생이 아니다. 아멘. 썩어 문드러진다는 얘기 뭐냐면, 목적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는 왜 썩어 문드러져요? 그냥 그게 끝난 거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인생이 70, 80 되는데 또 어디를 가라고, 가라면 가야 되잖아, 그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라니까 갔잖아요. 모세 80세에 부름받으니까 갔잖아요, 그죠?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75세, 80세하고 지금의 75세, 80세가 다릅니까? 그때는 뭐 보약이 넘쳐나갖고 막 그냥, 그때는 뭐 그냥 청춘처럼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경영에 부르시면요, 힘이 납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유익하는 거 조금씩 막 꿀 빨아먹듯이 빨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교 노릇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장자로 일어서세요. 장자다운 믿음을 사세요. 장자다운 헌신하세요. 다음 주 할게요. 헌신과 인내는 어쩔 수. 다음 주에는 인내도 할 거예요. 인내. 어떤 인내인지 다음 주에 인내할 거고, 그 다음에 헌신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장자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엇과 연결되면 항상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는 죄송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를 하나님 대면하지 못해요. 가끔이라는데, 저는 제 경험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였어요. 근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장자다운 기도가 있어요. 장자다운 기도. 자, 이거 봅시다. 오늘 본문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또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무슨 기도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보기도 여러분 스크롤 하셨다면 분명히 이것이 기도와 관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우리의 소원을 아래서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는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이 얘기 뭐냐면, 전에 제가 이렇게 예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예언을,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회의에 동참할 자다.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는 하나님과 회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어떤 대단한 기업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업가가 자기의 노하우나 모든 것들을 전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자리는 주로 식탁 자리예요. 식탁. 밥을 함께 먹는 것은 그분의 시간을 알차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렌 버핏과 함께 저녁 타임 하는데 얼마 쓰는지 아시죠, 여러분? 얼마 써요? 억도 아니라 10단위 억으로 가요. 그 한 번을 위해서. 그 한 번을 위해서. 아니, 값이 문제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그를 대면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고, 그를 대면해서 그와 함께 그의 지혜를 얻고, 그렇죠?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기뻐하실 게 있어요. 워렌 버핏보다 더 몸값이 나가시고요, 워렌 버핏보다 여러분 더 엄청난 값을 치러야 되는 그분 앞에 여러분 가는 건 한 푼도 안 들어요. 오라 그러세요. 오라. 아멘. 워렌 버핏은 그거 하려면요, 추첨을 해야 돼. 신청서 넣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와라. 이게 기도예요. 근데 장자다운 기도는 조금 달라. 장자다운 기도는 나 먹고 살 거 가지고, 회장님 오늘 우리 애가 이렇게 돼갖고 얘 병원비가 필요하고요, 회장님 우리 마누라가 사고 쳐갖고요, 저 돈도 막아야 되고, 그러니까 난 좀 월급을 많이, 이거 안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워런 버핏 앞에 가서 우리 아이가 이러니까 이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 일자리 하나 좀, 이거 할까요? 우리 마누라가 사고 쳐갖고 돈 메꿔야 돼, 난 돈 좀 더 벌어, 이거 얘기할까요? 장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정도 차원으로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세계를 경영할까요? 어떻게 이 도시를 경영할까요? 어떻게 이 교회를 경영할까요? 어떻게 내가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경영할까요를 묻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장자다운 기도요, 중보기도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지금 장소, 저 사람 지금 깨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저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저 관계 좀 이어주셔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관계를 이어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저 경영을 하면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저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며, 저 공동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의논하는 사람이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 가문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저 곳도 하나님의 영역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사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알아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 뭐냐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그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르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부르심은 중보기도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름받았다는 건 중보기도에 부름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경영 수업, 경영의 테이블에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어렵다고. 제가 막말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어려우면 아무것도 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중보기도 하는 게 뭐가 어려워서,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가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 싫어요? 이게 그렇게 싫은 일이에요? 아니,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더 큰 일을 맡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안 할 거예요? 왜 이게 안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죄송해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기도할 거리가 없는 건데, 중보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나를 거기 부르셨다는 믿음인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경영해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것도 지금 복잡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간 사람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집안일도 어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 집중해 있는 사람들 아내한테도 혼나잖아요. 생일도 잊어버리고 결혼기념일도 잊어버리고 애들 학예도 잊어버리고 그래고 늘 혼나잖아요. 근데 혼날 일만은 아니에요. 혼날 일만은 아니에요. 아니, 직장에는 그렇게 충성하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게 충성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르심을 모르는 거예요. 부르심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부르심 받은 장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이거 기도에 대해서는 더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시간은 채워야죠. 왜냐면 제 사명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르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분을 그러니까 독대 말 그대로 대면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장자는 그 대면의 자리에서 사사로운 자기 거 얘기하지 않아요. 왜? 네 거는 내가 책임져 줄게. 너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위해서 귀를 기울여. 이게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에요. 아멘. 너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다른 거, 너 파리로 가. 너 저기 중동 땅으로 가. 네 집안 내가 책임져 줄게. 알아서 공급해 줄게. 그리고 여러분 알죠? 해외 특파원이 되면, 주재원이 되면 월급이 더블이라는 거. 모르시는구나. 이 한국의 기업에 있는, 예를 들어서 큰 대기업에 있잖아요. 중소기업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한국에서 본봉에 나오고요, 거기 가면 거기서 또 월급 받아요.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송을 받으세요, 하나님께.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그분을 대면하는 애씀이 있어야 돼요. 애씀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할게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뭐가 그렇게 못할 일이에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 자존심 문제도 아니고 기분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믿음의 문제다. 따라서 이제 알았다. 믿음의 문제였다. 다시 한번, 이제 알았다. 믿음의 문제였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으로 장자가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네, 아직도 원고가 많이 남았는데 제가 적당하게 잘 끊어서 하겠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2번 했던 설교였어요.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3월에는 끝내려고 지금 설교들을 좀 이렇게 다시 추렸습니다. 사단은
믿음의 장자와 장자의 공동체를 누려요. 그리고 그 장자가 장자의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시련도 오고 연단도 오고 시험도 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게 뭐냐면 따라서는 기도. 물론 내 기도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고 이거 극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 극복이 나 먹고 사는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꾸 방해가 있을 때는 그것을 기도로 뚫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힘을 주십시오. 내게도 소망을 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금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끊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장자의 기도예요. 나머지는 알아서 끊어주세요, 이런 건요. 아멘. 근데 사단은 계속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 사단은 장자를 노린 사건을 합니까? 아담을 노렸잖아요. 장자 유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게 만들었어요. 가인에게는 무책임한 자, 책임을 회피하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서 전 세계를 유리하는 자로 만들어버렸고요. 르우벤은 음란의 유혹으로 넘어갔고요. 요셉은 형제들이 모함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습니다. 모세도 바로를 통한 살인에 노출됐었고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장자였는데 헤롯을 통해서 죽을 위기를 그분도 겪으셨고 결국은 죽으셨죠.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함으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함으로 장자권을 잃어서 2000년 이상을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떠돌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정착하고 있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속화와 전통에 매여갖고 믿음이 아니라 교권 다툼에 전념케 해서 장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보여줄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원들을 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드러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여기 교회 오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만나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얘기만 하고 있고 어디가 뭐가 얼마큼 올랐다느니 어디가 먹을 게 있다느니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으니 똑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저는 소원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이 모이면 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 아멘 해보세요. 오늘 또 모였더니 너만 그랬냐? 하나님이 그 1시간 뒤에 나에게도 역사하셨다. 하나님은 높이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속에서 있을 때, 카페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저런 걸 했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고 있단 말이에요. 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온데간데 없는, 기도에 관심이 있지만 그들이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특별히 이 시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계속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하는 거예요. 네 형편을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네가 무슨 장자냐, 네가 기도해봤잖아,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네 운명을 못 보냐, 지금까지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70, 60 되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네가 무슨 열방으로 가냐, 계속 우리를 그렇게 자극을 해요. 이걸 극복하는 게 뭐냐면 따라잡시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장자다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한날 그냥 지금 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장자의 어떤 유업이 없으니까 저 멀리 소망을 보는 거예요. 이 앞에 나타난 문제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은 걔는 문제거리예요. 걔는 나타나는 문제라니까. 걔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와요. 늘 문제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그 문제 땅을 보지 않고 위를 보고 소망을 보면 이 문제는 어느덧 해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자가 하나님께서 내 고개를 들게 하시고 경영에 동참하는 거 보는 순간, 하나님 저게 보이네요. 저걸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저걸 이루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저걸 하려면 내가 하나님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저 유업을 위해서, 저걸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지혜를 더 짜릴까? 어떻게 하면 더 배울까? 이게 그래서 말씀도 읽게 되는 것이고 예배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우니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하니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주님은 내일 무슨 일을 하실까? 주님은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니까 그 자리에 간다니까요. 그게 장자다운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재밌는 삶인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 절대 지루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일 뭘 하실까?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무엇을 하실까?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뭔가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사단이 노는 것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를 기도하고요. 그래서 사단에 노출된 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는, 그분의 경영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자의 기도라는 거예요. 장자다운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의 영광, 말 그대로 가문의 영광이라는 영광을 썼죠, 그죠? 가문의 영광 재밌잖아요, 그죠? 가문의 영광을, 아니 조폭들도 가문의 영광을 해서 그렇게 길이 날뛰고 목숨을 거는데, 우리가 코미디를 봐서 그렇지 여러분 그게 실제로 있는 거라면 그걸 여러분 우리가 재밌게 보겠어요? 그거 코미디 영화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그 조폭들이 그렇게 하고 자기들이 세력을 하는 것을 어떻게 즐겁게 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온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잠잠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루벤의 실수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욕심만을 위한 삶이 되면 안 돼요. 루벤이 그래서 탈락한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18절에 얘기했어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냐면 따라서 한다. 제사장직.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택함 받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종가집 장자의 역할이 종가의 사당을 모시고 조상들과 자기 세대를 연결하는, 화목케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하고요, 1년에 거의 360을 거의 제사를 합니다. 몰아서 하기도 해요. 요즘은 좀 간소화돼 갖고. 그래서 어느 때 제사를 종갓집, 다 종갓집 그 장소들은 뭔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다 무당들 거의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단 말이에요. 조상과 가문을 중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 믿음의 장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중재, 화목케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화목케 하는 것. 아멘. 그 직분과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고린도 교회야, 너희에게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와 너희들에게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부르심과 더불어 직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장자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상속자는 신분이기도 하지만 잘 기억할 게 뭐냐면 그 기업을 이을 다음 경영자예요. 경영자는 직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 신분이지만 경영자라는 경영의 외쳐서 보면 우리는 직분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은 우리는 장자로 택함받은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 직분에 대한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주요 임무가 뭔지 아십니까? 일단은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갔어. 이왕이면 큰 거 잡읍시다. 소를 갖고 왔어. 소를 갖고 왔어. 소를 한 마리 잡을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가져왔을 때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어떻게 이 짐승을 잡는지를 코치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치를 받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자, 묶어요. 거기 뭐 레위인도 다 같이 묶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피를 죽여야 돼. 단번에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들은요,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죽이고 피를 다 빼.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 그 다음에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끌어내고 기름 따로 하고 똥도 다시 따로 하고 다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기름도 드릴 게 있고, 그 중에 또 다 하고 났으면 어떻게 하죠? 태울 건 태우고 버릴 건 버리고 각을 떠. 자, 이제부터 맥각을 뜨는 거 어디 치고 하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올려. 왜 여러분 물두멍이 있냐면 이거 잡을 때 엄청난 피가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 물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보면 기은 샘 옆에 있는 거예요. 샘 근원에 있는 거예요. 컬컬 흐르는 샘. 그걸 끌어다가 거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걸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동안 여기 지금 제사장은 불이 잘 타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다 들여서 완전히 타면 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탠바이. 너 기다리고 있어. 제사 드렸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게. 그리고 이 제단에 했던 그 불, 태웠던 숯불을 자기의 향로에 담아서 들어가요.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화해하셨습니까? 저 사람을 용납하셨습니까? 저의 죄를 지금 용서하시는 겁니까? 흠없이 드렸습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진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제사장은 그 말씀을 듣고 나와서, 왜 그런지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한참 안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신나서 저 계시가 엄청나게 임하나 보다. 엄청난 계시가 나요. 저렇게 오랫동안 하는 거면 엄청난 계시. 우리가 기대를 하는데 나오니까 말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아시죠? 제사가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들어갔었는데 나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셨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이 사람은 환호하고 기쁨을 가져와서 너무너무 기쁘면 또 화목제물을 드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왜 감사가 중요한지 아세요? 감사는 진짜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면 감사를 드리기면 돼 있어요. 감사는 형식적으로 드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것들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이 베푸신 것을 용서한 것을 감사가 그런 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해. 그래서 화목해 하는 거야.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하나님과 그 가문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모든 일터한 상황 사이에 누가 제사장이 끼어들어서 화목해 하는 직분.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면 상속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니넨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마.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너희는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너네 그 염려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드렸던 것 중에 완전한 번제 말고도 삶아서 드리죠. 완전히 다 안 드려요. 한 마리 다 안 드리고 그 중에 뭐 넙죽다리 같은 건 삶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삶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그룹에 주고 대제사장에 주고, 아세요? 그날 집례했던 제사장이 가장 좋은 걸 잡수셔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부름받고 그렇게 종교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이 땅에 수많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일에 헌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중보, 화해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장자다운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을 위한 중재 기도, 여러분 상속자의 부르심을 이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부르심, 아리울 교회 부르심, 아리울 교회의 성도로의 부르심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중보자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거냐? 상속자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상속자 믿음이 없으니까 중보기도 아니 그거 왜? 뭐 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나의 일이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여러분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안 하는데 빈둥빈둥 노는데 월급 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요. 역할과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역할과 업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세상의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는 딱 한 가지 아주 특수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아니 물론 다 해야 돼. 왜? 다 해야 돼. 맞아.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맞죠? 그러나 특별히 아리울 교회는 이 사역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이 도시를 잇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조금 잘 돼서 좋은 더 도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기여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으로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와라. 믿음으로 와라.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왕.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안 되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평생을 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왕이란 거 알고 분명히 인정해 드리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생을 보람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것. 따라서 장자다운 믿음, 장자다운 기도, 예,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다운 믿음이 있고 장자다운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역에 헌신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